문제가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 뿐만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한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아담의 그 범죄하기 전부터 정말 태초부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원수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뿐만 아니라 달콤한 유혹을 끊임없이 함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멸망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이 원수는 하나님의 종들을 흔듭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들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주의 사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탄탄하게 사역하도록 그래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러면 종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린지 모릅니다. 또한 휘둘른지 모릅니다. 종말론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혼잡스러우면 안 됩니다. 혼잡스러움 자체가 이단이요. 혼잡스러움 자체가 사입이요. 혼잡스러움 자체가 거짓 가르침이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판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를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고 큰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목사는 어찌됐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 정말 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의견이 분분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수없는 곳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있고 강의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역할들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다 100% 하나님 앞에 합당하느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든지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정립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렇지 않아도 휘둘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신앙의 갈등이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목사 그러면은요 다른 것은 다 빼야 됩니다. 목사 그러면 적어도 목회를 하고 있다면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면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목사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1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의 전문가가 건축을 해야 되고 농사는 농사의 전문가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어부는 어부의 전문가가 어부 생활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집을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사들은 적어도 저는 그럽니다. 성경이 쉬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경이 쉬운 사람은 목사님들이 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어렵다?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이단이 달려나온 게 아닙니다. 사이비가 달려나온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달려나온 게 아닙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잘못 전해서, 잘못 알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철저히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다. 저는 그런 참 늘 애달픔이 있어요. 신학교들이 정말 목사라고 하는 이 배출을 할 때에 성경의 전문가가 안 되면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테스트 하지 말고 차라리 영어 테스트 안 해도 됩니다. 영어 못해서 여러분 목회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영어를 쓸 곳에 가서 사용할 사람이면 영어를 반드시 필수로 테스트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정말 성경의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신학교 역할입니다. 그래서 3년이든 3년이 부족하면 5년이든 5년이 부족하면 10년이라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는 신학교가 있다면 그 신학교는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과정 밟으면 돼. 그냥 과정 지나면 돼. 아, 어떻게 하면 빨리 목사 될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 그래서 저도 최대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에 출발이 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설교의 방법론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설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의 출발이요, 바로 아는 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과연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설교를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교는 성경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을 바르지 못하게 되면 그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어떻게 성도들을 감동을 줄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줄까? 여기에 우리 키워드 설교 아카데미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저는 늘 그 주안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칠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여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섬김의 과정 속에서 제가 표현이 어떤 선생된 입장에서 하는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선생은 선생다워야 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뭐 존경받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겸손하게 배우는 겁니다. 배울 게 없으면 배우지 마.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나 가르칠 때 보면은 이제 배움받는 분들이 대답을 안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이걸 말합니다. 제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가자 이거죠. 다시 말해서 배우는 사람은 왜 배우느냐 이거죠. 배우는 사람은 다 알면 뭐하려 배우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다 알면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다 알면은 그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라도 내가 더 배울 것이 있으면은 항상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할 때도 그걸 마태복음 할 때도 그걸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자가 돼야 스승이 된다, 선생이 된다라는 말. 근데 제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고 항상 선생만 되려고 한다. 반드시 제자가 돼야 선생이 됩니다. 자녀가 돼야 부모가 됩니다. 백성이 돼야 지도자가 됩니다. 종업원이 돼야 주인이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침이 왜 섬김이라는 것이 포인트인가를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흔히 그냥 노골적인 표현에서 쥐뿔도 없는 사람이 선생처럼 행동합니다. 그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배울 때에는 항상 내가 지금 배우는 자다, 제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함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네. 그게 자신들을 위함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잣대를 잽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성도는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근데 왜 판단합니까? 설교가 엉터리니까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를 바르게 전한다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 자체가 죄입니다, 그건요. 그때는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제자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훨씬 가볍고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요?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목사요? 이 목사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이러려면 안 해야 됩니다. 저는 단호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려면 배우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목사님들이나 단호합니다. 지난주에도 전주에서 어떤 그런 경우 있어서 내가 목사님 배우지 마세요 내고 나오지 마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엄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분을 위한 내가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요. 나중에 와서 보셔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참 이렇게 계신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전주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전 쪽도 그렇고 이렇게 은퇴를 지금 2, 3년뿐이 안 남겨놨어요. 몇 년 안 남겨놓고 뭐가 배울 게 있어서 앉아 계시는지. 나는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 이렇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저걸 보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자세를 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이렇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자료대로. 그래서 좀 개괄적으로 표현 알려드린다면 4장, 5장은 삽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삽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디 가다 삽입했다. 그건 성경을 문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오류입니다. 오류. 삽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순서적입니다.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삽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선 두절된 것처럼 압니다. 왜 그런 표현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썼는가? 참 답답합니다, 저. 자, 4장, 5장은요, 이제 일어날 재앙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재앙, 1차, 2차, 그 다음 3차, 마지막 재앙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재앙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4장, 5장이 있는 겁니다. 삽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4장, 5장은 저 18장까지의 서론입니다. 서론. 근거. 어디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게 출발이 됐는가. 이 재앙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재앙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누가 펼치는가. 그걸 알려주고자 기록된 겁니다. 4장, 5장은요. 그리고 6장은 아시다시피 1차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 그러면 2차 재앙이 8장, 9장에 있습니다. 그럼 또 7장은 뭐냐? 왜 7장을 기록해놨느냐? 7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14만 4천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안 다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왜 14만 4천을 7장에서 나왔느냐? 바로 8장, 9장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다시 말해서 2차 재앙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재앙 가운데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친 겁니다.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 안 합니다. 결코 허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허락합니다. 다.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말씀 키워드 설교 이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매일 올리는 묵상 저기에 올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합니다. 기이해. 기이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해. 또한 기이하다는 말은 기적을 베푸는 일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기사를 베푸는 일 등. 그러니까 이게 왜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억압하고 고통하고 정말 교만 떨고 수많은 악한 일을 다 해도 오히려 고통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 오히려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재산도 불 커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이 생활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부터 출발해서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병행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은 알 수가 없게, 측량할 수 없게. 그게 기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체도 이게 아무도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느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어떤 그 부르짖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그런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뿐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 이제 그 논쟁이 되는 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휴거에 대한 문제, 4장 1절에 나오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뭐 신말탄자가 누구냐 뭐 이런 문제. 사실 이거 논쟁할 거리가 안 됩니다. 성경을 그냥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문맥을 살펴보면은 논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논쟁거리로 만들어 놨을까? 이게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흐리게 만들었다, 저는 봅니다. 이런 주장, 반대로 이런 주장 자꾸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흐트러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론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므로 해서 자꾸 분산시키는, 오히려 그건 사단의 전략 속에 저는 들어갔다 빠졌다 저는 봅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완전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좀 자료에 이미 드렸습니다만. 자, 맞이할 교회가 되라. 교회,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 교회가 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네. 이기는 자가 되라. 지키는 자가 되라. 네. 그걸 꼭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의 이제 좀 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은, 자, 4장, 5장은 쉽게 하게해서, 이 세상의 재앙,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 교회를 하여금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런 종말이 온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말이 온다. 그건 내가 행하는 일이다. 곧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걸 알려줍니까? 이기라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이기라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가라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준 겁니다, 이게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라 오늘 5장에 나옵니다만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 우리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어떻게 했느냐, 당신의 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다. 그 흰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뭡니까?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더럽히지 않는 것. 이 신부로서의 자기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완전하신 신랑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종말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신부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더 근신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주제를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제를. 이 주제를. 자, 이제 4장, 5장을 들어갑니다. 4장, 5장. 그러면 4장, 5장을 들어갈 때에 보십시다. 4장, 5장을 무슨 내용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4장, 5장의 제목, 쉽게 해서 제목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중심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키워드요. 중심 단어를. 중심 단어를 알지 못하면은 제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중심 단어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주 관건입니다. 항상. 그래서 키워드를 제대로 찾으면은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이게.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바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면 저도요, 이 키워드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요, 헷갈렸습니다. 그동안에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키워드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 2주장도 있고 2장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이게 뭐 순서가, 이게 어떻게 또 어떤 순서일까? 막 무진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통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확연하게 딱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자꾸 지금 키워드로 성경을 보는 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중심 단어 4장에서 5장에서 중심 단어는 뭘까? 중심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아,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건 나중에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하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또 한 번 읽어서도 이해가 안 되면 또 2번 읽으세요. 또 2번 읽어도 또 안 되면 또 3번 읽으세요. 그래도 자꾸 피곤할 때는 잘 안 옵니다, 이게. 정말 잠잠할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예. 밝을 때, 훨씬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저렇게도 실험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예. 그래서 중심 단어를 쭉 어떤 걸까? 아, 이건 뭘 말하고자 하는구나. 이제 감이 와요, 감이. 쉽게 해서 감이 오잖아요. 아, 지금 4장은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5장은 무슨 말씀을 해서 하고 있구나. 이 감이 와요, 감이. 그잖아요? 그 감이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 이제 단어를 보십시오. 무슨 어떤 단어를 자꾸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단어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그걸 보면은 그러면 딱 나옵니다, 이게. 자, 4장 5장에서의 키워드 한번 볼까요? 뭘까요? 자, 4장에서의 키워드가 뭘까요? 4장 5장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 좀 더 이야기하면 보좌에 앉으신입니다. 이게. 네. 보좌에 앉으시니. 네. 이게 아주 대두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적인 그대로 그 보좌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4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장, 5장에서 건 20회가 나옵니다. 절반가량이 거의 나와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어디 여기에 집중되어 있구나. 벌써 오는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직접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좌라는 의미가 뭘 주고 있습니까? 보좌라는 의미가 아시다시피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통치. 예. 좀 더 이야기하면 왜 보좌가 나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보좌에 앉았다. 그럼 벌써 임금이 보좌에 앉았다. 재판관이 보좌에 앉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심판입니다.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벽옥도 나오고, 황보석도 나오고, 녹보석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녹보석, 황보석 이런 게 나온 게 벌써 어디에 딱 연결됩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여러분요,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흉패. 여러분, 흉패에 나옵니다, 흉패. 제사장의 흉패에 그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흉패는 왜 그걸 입습니까? 흉패의 의미가 뭡니까? 판결의 의미입니다. 판결. 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막 엉뚱엉뚱 이야기를 막 끄집어옵니다. 이걸 상징할까요? 저걸 상징할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항상 의미를 찾아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보좌에 앉으시니. 자, 그럼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굴까요? 네? 그럼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본문에 어떻게 나온가? 4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 하나님.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 말을, 자, 그러니까, 온 세대, 그죠? 온 세대에 계시는 분이다가 말 아닙니까? 그죠? 온 세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온 세대에 계시는 이. 그죠? 네. 존재하는 존재.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세세토록. 무궁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또 그냥 하나님이라고 왜 주라고 그러는가? 주권자, 주인. 이 통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자, 이것이 4장에서의 아주 중심 단어입니다. 4장에서. 5장에서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중심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중심 단어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중심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동일한 것은 4장하고 5장에서 동일한 것은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경배.
찬송하고 다 그걸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경배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이제 경배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단어는 경배지만은 그 직접적인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뭐 찬송을 한다 이런 게 다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중심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의 하나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온가요? 중요한 단어. 예? 그렇죠. 두루마리입니다. 책입니다. 책.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5장에서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4장, 5장은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은 누구에게 경배를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 이 바로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가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전개될 18장까지 전개될 세상 재앙에 대한 문제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해진 것이 이제는 6장서부터 다 하나씩 열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감춰놓은 비밀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중심 단어 이제 아시죠? 네. 여러분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 중심 단어를 정확하게. 자, 단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4장, 5장에 단어를 한다는 단어가 한 수백 가지 나올 겁니다. 단어로 말하자면. 그러나 압축이 딱 되는 겁니다. 키워드로. 이거에 의한 모든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십시다. 자, 심판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라. 아멘.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4장 5장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는요, 주의 신부들은요, 이제는 4장서부터 딱 보면은 흥분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언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까? 저 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할까? 응?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분이 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만 꽉 차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버렸기 때문에 의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롭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뭡니까? 의로운 우리를 향한 악한 것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억압과 괴롭힘과 업신여김과 조롱과 비난과 비방과 희롱과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 이따가 나옵니다. 왜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까? 이 재앙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서부터 딱 들어가면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사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을 왜 자꾸 강조하는지 4장에서.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왜 이겼다, 다윗의 뿔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이게 우리 교회를 하여금 흥분시키는 거예요. 4장 5장은 우리를 하여금 사실 흥분시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는구나.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하시는구나. 우리 아이가 힘을 더 얻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4장 5장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목까지 했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일곱인으로 여기에서 조금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경배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장에서는 4장 2절에서 6절까지 경배 대상인 하나님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경배 대상인 어린 양 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모습들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다 뭡니까요? 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아까 3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출애굽기서나 28장에 그런 이 판결하는 모습, 그죠? 제사장이 옷 입고 있는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이게 벽옥 또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좌에 둘려 있는데 뭐 녹보석 같더라, 이런 것들이요, 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용어들이 여기 내 생물도 나오고 이제 다 그럽니다만은 이따 보면은요, 그렇죠? 6장에서 이제 내생물도 나오고 그러죠.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다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많이 흡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뭉뚱뭉뚱거리 하면은 이 표현들, 상징적 의미들 이런 것들이 너무 흡사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도 너무나도 흡사해요. 제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비교해보라고 이렇게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꼭 목사님들이 에스겔서를 한번 쫙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건 할 수가 없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런 표현들이. 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린다면은, 뭡니까,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과 계시록 에스겔서를 비교할 때 첫 번째로 이 기록자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사도 요한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흡사합니다. 자, 계시를 받은 장소가 참 흡사해요. 아시다시피 제사장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 생활 중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사도 요한은 밤못섬에서,
계시를 받는 그런 상황, 그런 장소 이렇게 너무 흡사해요. 또 이름의 뜻도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도 보면은요, 이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사역에 보면은 사역이라는 말에 그 사역이 제사장 에스겔도 종말의 메시지요. 또한 사도 요한도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통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름 뜻이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에스겔이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이 별명을 뭐로 줬습니까? 보아너게라 했어요. 보아너게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꼭 심판할 때나 이런 위험을 나타낼 때 이럴 때 꼭 하는 것에 뭐가 나옵니까? 5절에도 나오잖아요.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렇죠? 위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험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에서 보여준 것처럼 또한 보아너게 여러분 우리의 아들 무진장 강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좀 뭔가 잘못됐다. 그 용납이 안 됩니다. 한 애로 이런 표현을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저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요 강합니다.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보아너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본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기질적으로 항상 뭡니까 1등이 되고 싶고 최고 자리에 앉고 싶고 이런 게 강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원래는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인 이렇게 성깔이 이런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강함과 이 또한 부드러움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요 부드러움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겸비할 때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참 그래서 이 신묘막측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봐도요. 그래서 공통점이 고난을 이긴 자입니다. 환난을 이긴 자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정말 애달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 이게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둘 다 종말의 메신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에 그런 내용을 써놨지 않습니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해주잖아요. 요한을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자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심판을 알리는 사람이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라 이거죠. 놀랍게도. 그랬더니 역시 종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알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너는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또한 베드로에게도 너는 뭡니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개바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정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심판을 종말을 알리는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드러움도 답이 아니고요. 강함도 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부드러움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고 잘된 것이고 강함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좀 한국 교회에 대한 애탐이 있습니다. 그는 3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적 사명이 많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인 것들을. 목회자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실질적으로 다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내가 봤기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또한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싫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리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해놨으니까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우리 저희 아내한테 가끔 그럽니다. 당신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조금 좋겠대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 만들어놨다. 그러니 이해를 해다오. 내가 그랬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과 심판의 관계를 한번 이게 오묘합니다. 오묘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또한 이 요한계시록과 이 에스겔서를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기록자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도 참 흡사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이 상징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뭐 보좌라고 하는 말, 두루마리라는 말을 오늘 말씀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나옵니다. 다 이게요. 보좌 처음부터 자 두루마리 그다음 바로 나옵니다. 이게요. 뭐 음녀 뭐 등등 뭐 곡과 마곡 여러분 뭐 성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 다 나옵니다. 아주 요한계시록 흡사합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것만 우리가 흡사하고 이해하기에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서적으로도 무진장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휴거도 여러분 이게 뭐 천년왕국이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떻게 맞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요 아주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는 아주 동일하게 그 원리를 딱 알려줍니다. 순서적인 것도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이 뭡니까? 잘 알다시피요.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0장의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 쪽이 무슨 뭐예요? 곡과 마곡의 특히 전쟁. 그 내용이 38장, 39장에 걸쳐 다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곡과 마곡이 누군가 이것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과 마곡도 이제 나중에 그때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장들이 너무나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곡과 마곡은 성도일 것이다. 아니면은 성도가 아닌 불신자일까. 뭐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쉽고 매끄러운데 그냥 왜 그렇게 의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가 늘 이야기지만 성경의 전문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주석의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 남의 주장들의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 칼빈의 여러분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근데 성경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거 연구하고 그거 하고. 그 세상은 그렇게 배웁니다. 적어도 신학대학이나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40장, 이제 이 38장, 39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의 하반절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40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전체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순서적인 것도 아주 우리가 흡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참고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4장에 5장에 쭉 걸쳐서 이런 상징적 표현들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 다음에 4장 1절에 무슨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휴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지금도 휴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 대표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말로는 교회를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겁니다. 이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을 무조건 따르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세대주의자를 막 따르려고 그래요.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 4장, 5장을 마무리해버리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보면은 크게 네 종류들이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자, 하나는 네 생물들입니다. 자, 네 생물들은 여러분 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이런 모습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기 보면 네 생물들, 그 다음에 24장로들,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습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꼭 본질을 상실하는 일들이, 그게 악입니다. 로마서는 그걸 말하잖아요. 1장에서 여러분 18절 이하에서 인간의 악이, 인간의 죄가 바로 어디서 오냐?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경배할 대상이 바꿔지는 겁니다.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 경배 내용은 뭡니까? 경배 내용은 딱 집약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자, 영광.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 그 영광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존귀함.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다음에 뭐냐? 권능.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좀 넣었잖아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영광, 존귀, 권능입니다. 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할까? 왜 어린 양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조자입니다.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 창조자, 지으셨다고 말이네. 조물주입니다. 창조자요, 주권자다. 뜻대로 있었다, 그 말은 주권자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어린 양이 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느냐? 5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승리의 왕,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승리의 왕,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서 뭐 합니까? 완전한 통치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받으시 합당한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4장, 5장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다스리실 하나님과 일곱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떼신다는 말은 결국 심판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에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제가 언급해 주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표현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피조물은 결코 펴거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심판하신 분이다. 심판하신 분이 많이 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루마리를 떼시는 그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 즉 다시 말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